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집단 면역. 네, 그렇습니다. 은혜의 집단 면역. 요즘 굉장히 핫한 제목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바이러스에 노출된지도 모른 채 감염이 돼서 두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콧물과 재채기, 또 근육통, 심지어는 오한, 엄청 춥거나 또 너무 발열이 나서 너무 열이 나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이 걸린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여름에 감기에 드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비웃는 데 쓰는 그런 속담입니다. 간혹 또 여름 감기는 개도 조심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할 정도로 매우 고약하다는 뜻을 갖기도 하고요. 또 추운 겨울에 감기를 앓는 것보다 여름 감기에 걸리면 손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고 한국 민속 고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이러스 하면 이 코로나를 꺼내죠. 지금 캐나다는 젊은 층에서 변이 바이러스로 입원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그 테레사 탐이라는 이 BC주 보건 그분 말고 이 연방정부의 보건당국의 이 보건 최고 책임자 테레사 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해 봤을 때 캐나다가 코로나 변이의 온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변이가 많은 이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불안하게 예측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분노하던 사진이에요. 잉글리시 베이 비치, 그리고 키칠라노 비치에 며칠 전까지 아주 그냥 초여름 날씨였잖아요. 해변에 몰려든 사람들, 수영복에 마스크 하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요. 정말 해운대를 연상시킬 만큼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뭐죠? 아주 그냥 크레이지 파리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사진 캡처해 놓은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집콕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룹 게더링을 하지 말라고 일부 이렇게 락다운까지 하면서 식당 영업 다이닝까지 금지를 시키면서 막는 판인데, 저렇게 단체로 모여서 파티를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코로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다닌 사람들도 정말 아직도 덜어 있습니다. 벌써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가 6개월째입니다. 다음 달도 당연히 모이지 못하고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집단 면역이 되지 않는 이상 진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시기는 아마 지구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매장지가 없어서 이제 오래된 무덤을 파서 안에 유골들을 꺼내거나 아니면 오래된 그 무덤을 파내고 거기다 시신들을 이렇게 매장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인도는 며칠 전부터 계속 30만 명, 31만 명, 34만 명씩, 그러니까 3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계속 확진자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지금 속수무책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튼 올 가을부터는 캐나다도 집단 면역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 그리고 그것의 힘, 그것의 권세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도 보이지 않는 놈이에요. 우리 한평생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이 blood and flesh의 그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끼리는 이 복음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을 얘기해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세상, 이 세상, 바로 이 세상 주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의 주관자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마귀의 편에 선 천사들을 총칭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부하들이죠. 마귀의 졸개들. 자, 이 마귀의 졸개들이 또 있어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어둠의 권세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요. 빛을 알게 되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둠을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본래 선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어둠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건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을 연구하기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고 방대한데 무슨 어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곧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어둠의 공격이라는 것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자,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정을 앞두고 남들이 말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될지, 하나님께서 말리고 계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늘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게 금방 걸립니다. 안테나에 걸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교신이 없다가 이런 일만 있을 때 불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확실히 있으면 누가 반대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사람들이 여럿 반대하면 흔들리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갈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아십니까? 제 아내도 죽을 힘을 다해 반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 아내가 특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말씀하시다가 네. 긴가민가하면 안 들은 거다 그러신 거군요. 그러니까. 벌써 흔들리면 끝난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흔들리면 포기하시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여자가 뭐 임신했는데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 거죠, 모르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은 이게 뜻이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안테나를 세상에다가 길게 빼놓고 있으면 세상 소리가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번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딱 주파수를 맞추면 심플해요. 심플해. 삶이 단순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 형제와 이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렇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큰 뭘 짓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라. 얼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하고도 동거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뭐해요? 교회 아닙니다. 제가 다는코 얘기하지만은 그건 형제와 동거와 연합이 없는 곳은 교회 아니에요. 종교기관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 할 때 세상에 안테나를 길게 빼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한 답을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실 때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라고, 버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 번 놓쳤다, 내가 못 들었다, 그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불보듯 뻔해요. 아니야. 그래서 설득을 하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으면 맞다라고 하세요. 네.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편해.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편해.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만두질 못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 핵심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의 특징이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1장은요,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1장의 핵심이고,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들이다. 3장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내가 부름받았다. 4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5장은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6장은 이렇게 지어진 교회는 함께 영적인 무장을 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6장이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이 함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영적인 무장을 해라 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집단 면역을 말씀드렸지만 한두 사람 백신 맞아서는요 어렵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 하나를 끌고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전신갑주는 한 사람만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집단 면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상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뭉치면 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요 바로 이 전투복을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 당시 입었던 병사의 전투복이에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의의 흉배, 가슴 가리막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막 저절로 생깁니까? 아, 오늘은 40일 기도했으니까 투구가 생겼군. 뭐 아이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막 맨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이게 기도 막 열심히 하면은 뭔가 이루었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 자기 도취의 그런 엉뚱한 이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전신갑주를 그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건 자기 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 보이지? 투구. 내 100일 금식 기도했어. 보여? 성령의 검. 이런 거예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기도 100일 기도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사입인 거죠. 아니,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다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싸워라가 아니고요. 이 모든 장치들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싸워줄게요. 내가 싸워줄게. 이거는 그 말씀 이 자체가 전신갑주. 진짜 네가 이거 이렇게 입으면 너 영적으로 무장해서 너 마귀들과 싸울 수 있어. 뭔가 마귀들과 내가 직접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지 마귀랑 내가 막 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늘은 1대0으로 내가 이겼어.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에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집단 면역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말씀에서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싸울 수 있는 것,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투구 머리로 봤으면 아니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읽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는 방법이고 방어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예요.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성경에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공격용 무기를 씀과 동시에 방어용 무기가 작동되는 일거양득, 일석이조.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클레시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힘써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그런 내가 원하는 목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감춰졌다는 거죠. 이 비밀이 뭐길래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감춰진 비밀이 뭐예요? 감춰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신이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이건 신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신은 히어로야, 히어로. 이건 신이 아니야. 오병이어까진 좋아. 아, 근데 이렇게 죽어? 그럼 신이 아니지. 사람들의 신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 상식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의 손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장 마태복음 26장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끌려가기 직전에, 십자가에 끌려가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명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천사 한 명으로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천사 한 명이 그 밤중에 아람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새벽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눈 떠봤더니 다 시체예요. 천사 한 명이. 그런데요, 주님이 내가 지금 로마 군인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이요. 1개 군단이요. 최대 그 당시에 로마 병력의 1개 군단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그러면은 12군단이면 몇만 명이에요? 12만 명이죠.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 명이라고 그냥 계산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12만 명이니까 12만 명 곱하기 18만 5천 명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 군단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죽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많은 성화를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그림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옷은 다 벗겼는데 가운데에 이 천조각만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운데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림들을 다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전부 벗겨진 알몸 상태로 매달리셨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차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헝겊으로 그려놓은 거죠. 군인들이 통으로 짠 옷을 다 가져갔잖아요. 속옷도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래 십자가형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모욕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 사형제도예요. 뭐더러 이거를 가립니까?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신이 저렇게 죽다고요? 저렇게 창피하게 죽는다고? 저건 신이 아니야. 사람들의 계산은 이미 버림받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이게 또 한 번 사람들의 계산에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에 이게 없네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은 모르고 멍청한 사람은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고 얼마나 감춰져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지성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지어낸 얘기를 지금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비밀, 미스테리온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해요. 마귀가 꾸미는 전략은요,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안테나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게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많은 돈들이, 저 많은 기쁨들이, 저 많은 희망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내 자녀가 우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십자가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의 양식이 족한 줄로 알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이 원리대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 여러분, 은혜의 집단 면역으로 이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답답하고 두려운 건 사실이나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낙관적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만 잠잠히 바라볼 때 넘치는 평안이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